주일 맞아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왕 대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를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알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선 천을 찾아 부모 형제를 반갑게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독산동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함으로 범죄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온갖 실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범죄로 인해서 낙심하며 실망하여 좌절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이전에 나설 때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한 주간 쉬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실 우리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산동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눈물과 기도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엄목사님을 통해서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회와 구역과 여러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온 국민이 기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끝까지 어려움이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하며 투병 중인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말 못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겠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교회 현관 입구 함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종이는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37장에서 42장입니다. 3번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중고등부 개학 수련회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신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별로 예배와 기도 교제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환우들과 신방 입원, 신앙 상담 및 각종 경조사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양들을 돌보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12주 중보기도학교가 21일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집입니다. 아동 베이킹 클래스를 모집합니다. 매달 마지막에 한 번씩 아동 베이킹 클래스를 이렇게 빵과 쿠키를 만드는 이렇게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자녀들 중에 6세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여 쿠키 전도팀 모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달이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3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힘써서 전도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전 11시에 전도를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함께 전도팀으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박순열 집사님에게, 전도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차량봉사자, 주방봉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단 꽃꽂이와 성미봉헌입니다. 이 강단의 꽃꽂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성미는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또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번 결혼입니다. 우리 심우장로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양해철 장로님, 그리고 박정희 집사님 차남 양지식군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울산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교회에서 차를 준비해서 갑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선 25인승 버스로 갈 예정인데 차량 수요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집에 가실 때까지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한 대로 족한지 좀 수월하게 파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7시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까지 계략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입니다. 2부 예배 후에 1, 3, 4 남년도에 4, 5 여든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계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계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이 계절 이야기를 물으니까 여기가 예배당이 아닌 것 같고 찻집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과 또 생업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어둠에 있던 것들이 이제 땅을 뚫고 나와야 될 만물이 소성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흐름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생명을 땅속에 묻어놓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재능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주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치 않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심령의 아픔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답답함과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영의 어둠과 답답함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게 높여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려고 하고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 성경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면 시련이 찾아오는데 시련이 왜 찾아오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도 답을 주고 있고 7절 말씀에도 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시련이 왜 찾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는 두 가지 시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시련의 출발점이 1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세우려고 할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벽의 틈들이 조금씩 메워져 가고 있음을 들었을 때 이 적들의 시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 방해하고 시련을 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지역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동안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배력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점점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영향력과 지배력을 더 행사하고 싶어서 방해를 늘어놓는데
그 방해가 무엇이냐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보호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어떤 의지 속에, 영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벽 재건을 왜 방해를 했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고 기도로 세우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고 기도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중단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시련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도비아와 산발랏으로부터 시련을 받았어요. 그 시련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단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실현했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현에 맞추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어디에 보시냐면 느헤미야 4장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류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첫 번째 시련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지금 산발랏이 하냐면 사마리아 군대를 다 대동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겨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대한 성벽 재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미약한 사람들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자꾸만 정체성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가방끈도 짧고 배움도 없고 힘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힘도 없고 재력도 없고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무언가 내 가정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교회도 우리는 세워보려고 하고, 내 직장과 생업도 우리는 다시금 재건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안에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미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이 미약한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업신여김과 조롱 섞인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했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비아냥과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미약한 사람들이 만든 그 완성품, 여호가 성벽에 올라가면 여러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 완성품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힘들게 어려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요, 콧방귀를 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뭐 우연이지, 그거 나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어. 우리는 그런 비아냥과 조소 섞인 말을 듣고 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약한 사람들이 그냥 만든 완성품도 다 볼품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낙담이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이 더 힘들고 낙담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 시대 때 나름대로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시련을 줍니다. 미약한 백성들이 용 쓰고 있네. 해도 뭘 하겠다라고.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벽돌을 쌓는 돌이 4장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벽돌이 준비되어 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벽돌 속에서, 불타버린 벽돌 속에서 돌을 찾아서 성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 어떤 컴플렉스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투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 패배감이 그 벽돌을 보면서 상기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와 산빌랏이 그 기억을, 자꾸만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일으키면서 미약한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조롱성과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 윤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삶의 활력을 다 잊어버리고 피곤한 상태를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겨우겨우 이 미약한 인생을 향해서 신앙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말씀과 기도로 이 사람들의 삶을 윤기 있게 만들고자 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활력을 다 빼버려요. 이 나무 가운데 수분과 양분을 다 빼버리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생이다라고, 똑바로 보라라고 이렇게 지금 비소와 오늘 조롱을 섞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삶을 활력을 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수분과 양분을 뺏어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삶에 수분과 양분을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미약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들으시옵소서. 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응답해 달라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실행으로 옮겨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약해요. 우리가 약해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군대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업신여김 말을 해도, 조롱 섞인 말을 해도 우리는 대응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위대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업신여김과 수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치들을 가리워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자가 자고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멋모르는 짐승들이 사자의 코털을 건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서 죽이겠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냐면, 도비야 산발라,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잘못 건드렸다라는 겁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노하게 했고 잘못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그 코털을 건든 그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비야와 산발랏을 향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우리 보고 지금 미약한 백성이다라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지. 너희들 지금 잘못 건드렸어. 너희들은 우리를 건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건드렸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다 갚아주실 거야.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그 뒤에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응답이 되셨는가를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과 헌신과 땀과 눈물 모든 것들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시련은 바로 도비아와 산발랏이 내가 너희들을 두렵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이 적극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을 해서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일에 손이 안 잡혀서 두려워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이 여러분 무섭냐? 내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내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 악몽과 가위에 눌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잠을 자는 그 순간이 두려움이고 공포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깨어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많던 자신감도 다 없어지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데, 오늘 도비아와 산발랏이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생명의 위협,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을 했잖아요. 일본 육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고 연약했지만 조선의 의병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조선의 의병들이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도비아와 산발랏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다. 자꾸 변방에도 그런 소문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꾸만 민심이 흉흉하게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겪었던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어떻게 이겨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느헤미야 4장 9절과 14절 같이 우리 보실까요? 4장 9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먼저 9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를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이 문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스스로 방비하라. 그 다음에 더 지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시련의 문제를요, 기도로 풀어나갑니다. 기도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손에 칼과 창과 활을 다 쥐어줘라. 여러분, 왜 칼과 창과 활을 하나님이 다 쥐어주라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벽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있으면요,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최소한 나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어디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적들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 칼이 있잖아요. 내 손에 창이 있잖아요. 내 손에 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기습적으로 죽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을요, 하루 종일 24시간 벗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과 23절인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든 여건 속에서 성벽 재건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손 가지고 지금 성벽 재건한 게 아니고 한 손에는 벽돌 잡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손에 병기가 있으니까, 칼과 창과 활이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죽지는 않겠구나, 기습적으로 죽지는 않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왜냐? 기습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적과 맞닥뜨려 내가 싸우게 되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를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면서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려워서 요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란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시련의 문제를 놓고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너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홍해 시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의 모든 계획들을, 생각들을 아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무용지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문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싸워주셔서 그 모든 계획과 꾀들을 다 도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피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미약한 인생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학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죠.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게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스스로 미약한 인생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미약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 하나로 살아가면서 네가 네 인생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업신여김과 조롱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세상을 향해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단순히 도와달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만큼 느헤미야는 전투적으로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고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을 다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멈춰버리면 안 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약하다라고 말하는 저 모든 입술들을 다 봉하여 주시고 저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여 다 멸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내 삶이 요동치면서 요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자.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손실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자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흔히 그 문제 가운데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2018년도 우리 새해가 다시금 밝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도 다시금 세우세요. 교회도 다시금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미래도 기도 제목 하나하나도 무너지지 마시고, 벌써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의 삶과 직장과 미래를 이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맞춰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쌓았던 가정과 삶과 교회의 성은 더 완성이 되어지고 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만큼 적들의 계획과 방해와 적들의 모든 요란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피하시고 무너뜨리는, 소멸되어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와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도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중단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벽돌들이 쌓아져 나가고 성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갑니다.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기도로 쌓아가는 것들 중단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들 중단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도 꿈을 꾸는 모든 것들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헌금으로 선교지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종 장헌금과 꽃꽂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해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병원에서 누워있는 귀한 한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의 날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시련이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육경진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꽃을 주는데 꽃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 꽃이 들고 이렇게 교회를 내려가거나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이구나. 그럼 우리가 더 반겨줘야지, 더 인사해야지, 더 아는 척해야지. 그러려고 꽃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따뜻하게 잘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미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미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미약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고 내 생업과 직장을 믿음으로 세우고 특별히 내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딛고 일어나면서 시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벽의 틈들이 메워지고 하나하나씩 쌓여져 가는 것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아픈 하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